What's up, guys? This is Chie from Chie's 경전일기. Today we're gonna read First Nephi chapter 10. 오늘도 지혜 경전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니파의 전서 드디어 10장을 같이 읽게 됩니다. 9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니파이가 2개의 판에 자기가 기록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내용을 쓰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니파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하이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인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리라고 미리 이야기함. 그가 한 메시아, 한 구주, 한 구속주가 유대인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 말함. 리하이가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줄 이가 올 것에 대해서도 말함. 리하이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함. 그가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을 감람나무에 비유함. 니파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성신의 은사에 대해 그리고 의로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함. 주전 600에서 592년경.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계속하여 이 판에 나의 행한 바와 나의 다스림과 성령에 관한 기사를 기술해 나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기사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나는 나의 부친과 또한 나의 형들의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말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함을 다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을 마치신 후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멸망되리니 즉 저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많은 자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를 따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니 참으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된 후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600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셨느니 곧 메시아,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시라. 또한 그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가 말씀하신 이 메시아, 곧 세상의 구속주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셨는지를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이 구속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또한 그는 메시아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나니 참으로 그가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행로를 곧게 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심이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의 부친은 이 일에 관하여서 실로 많은 말씀을 하셨느니라. 또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는 물로 침례를 줄 것이며 참으로 그가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준 후에 그가 세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알고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나의 형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될 복음에 관하여 또한 유대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나니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죽인 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신 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성신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11절까지 읽어보고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하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파이가 듣고 이제 적은 내용이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리하이가 또 꿈을 꿨어요. 선지자니까 이렇게 시언을 많이 보죠.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근데 꿈을 꿨는데 자, 그 유대인들 지금 이 리하이 가족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리하의 가족은 광야로 떠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멸망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큰 도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까 일어날 일을 얘기하나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서울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지금 너무 서울은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리하이가 그거를 시연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거기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리하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렇죠? 600년이면은. 근데 600년 전에 리하이는 벌써 시연을 봤습니다. 리하이가 말하기를 600년 후에 그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 선지자 또 달리 얘기하자면 메시아, 그리고 구주, 구속주,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침례를 줄 사람이다라고, 침례 요한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쵸? 그 요한에 관해서도 벌써 여기서 6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 전에 올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리하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침례를 줄 거고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구속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저희 교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 기억에 되게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과, 그리고 아마도 뭐 몇몇 친구, 가족들이 같이 다 여행을 갔어요.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동굴 안을 이렇게 구경하는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서 잘 구경을 하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뒤에 남아서 그 무너져 내리는 이 동굴을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야지 다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나머지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누가 죽을 것인가, 이 다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누가 죽을 것인가 하고 우리가 막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두를 대신해서 이 동굴을 지지하고 있겠다. 그리고 너희 나머지는 모두 나가라. 내가 그 죽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 사람을 두고 나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한 사람을 그 뒤에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 그 동굴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고 내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남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을
정말 그 헛되지 않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일화를,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는 그 동굴 안에 남아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과 비슷한 일을 한 거다. 그건 예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 죄값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정말 고통 속에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잔인하게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게 내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동굴 안에 모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혼자 남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얼마나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부터 제가 미국에서 그 특수교육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3번, Monday, Wednesday, Friday, 그래서 일주일에 3번만 다시 경전일기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새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일하는 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세라토가 스프링스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시티인 그 이글 마운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사실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오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주 마지막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님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unds great.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then I will see you guys on Wednesday. Okay, bye bye.